여러분, 팔복은 어떠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행복하나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8가지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행복하고는 싶은데 정말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체크해 보셔야 될 8가지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에서 4번째 복까지는 복음을 받는 자들의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있죠. 내가 낙심이 되고 뭔가 불평과 원망이 삶 속에 나오고 불안해지고 괜히 초조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나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잘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뭔가 부족해서 자꾸 그런 낙심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의 문제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단하고 깨달아 할 때 너에게 행복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야, 애통하는 자, 너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해치는 주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어두운 영들이 공격을 받게 만드는 게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어두운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요. 왜? 죄가 있어야 어두운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고 나면은 우리는 어두운 영들로부터, 사망의 그늘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 앞에 나와서 애통해야 된다.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다시 말해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나의 이 심령의 가난의 문제, 영적으로 죽은 문제, 죄의 문제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 외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정말 알고 깨달은 자, 정말 애통하는 자는 누구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놓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자지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요 인도자이심을 고백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있는 지금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한 것을 모두 포괄해서 주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의, 하나님의 의의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불의해요. 그래서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엎드리는 자예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용서함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거기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심령의 가난, 영적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고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의 고귀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신 그 은혜라는 거죠. 그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란 1, 2, 3, 4 여기 4복까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죄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요 종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5복에서 8복까지가 있죠.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종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나에게는 완성시키고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은 없어. 뭐 하고 안 하고 옵션이야, 선택사항이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5복에서 8복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긍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내가 받은 그 청결함, 거룩함으로 유지하면서 그 청결함을 세상과 구별되게 계속 청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미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느냐? 그러면은 이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됨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하고 평화를 얻지 못한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해줄 수 없어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복에서 4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의를 내가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자만이 바로 복음을 들고 남을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도 있고 화평케 하는 자를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8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정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성장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복에서 4복까지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5번, 6번, 7번에 이제 의를 베풀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최종 목적이 어디라고요? 의를 실천하는 자, 핍박받는 자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 죄를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새 생명을 성장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손주들도 다 크셔가지고 이런 추억이 이제 까마득할 수도 있는데 참 어린애들 보면 참 귀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이 되고 구원을 받고 평생 어린 나이에 머물러서 젖만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신앙의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서 영혼이 성장하고 장성하고, 이제 의만 줄이고 목말라 받는 수준만 아니라 그거는 계속해야 되는 일이고, 받았으면은 베풀고, 복음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은 베풀고,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자체가 벌써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핍박을 겸하여 받고 고난을 겸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속성이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심령의, 마음의 압박일 수 있어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녀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정말 더러운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제 학교를 떠나서 집에서 홈스쿨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늘 핍박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요? 너희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이끌어 가시는, 영이 성숙해 가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점점 근접해 가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삶 속에 핍박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입니다. 왜 내 삶 속에 영적인 행복이 없는가? 우리 삶 속에 복음을 향한 삶이 없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없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고 자꾸 핍박이 오네.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는 오히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더 기뻐지는데, 그런 복음을 향한, 의를 향한 핍박과 어려움이 혹시 사라지진 않았느냐? 실종하진 않았느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절실했고 그렇게 뜨거웠던 너희 기도가 어디에 갔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만 보아도 눈물이 났고 주님의 사랑에 젖어들었었는데 그 사랑의 눈물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의를 위한 그 삶이 어디로 갔냐?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잖아요.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젖먹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 영혼의 문을 들고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열방에 잃어버린 자 남은 마지막 추수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구원의 정점,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로 가시면서도 그 마음속에 아픔과 괴로움이 있은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해산할 때가 이르면은 임산부가 그 새 생명을 안을 그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잊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런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사역을 하러 가시면서 눈앞에 있는 핍박과 고난과 아픔보다도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올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도 이 기쁨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의를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이고 행복한 삶인지 그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너희라는 것은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 의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냥 많은 뭐라 그럽니까? 경건 생활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금식도 하고 10의 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제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축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의가 되고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건데 너희 의는 어떤 의가 돼야 된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의. 다시 말해서 오늘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의는 지옥에 갈 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가난합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예수 의를 주십시오. 그 의를 받았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하고 그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한번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죽으면 막연하게 천당에 가겠지.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못 갈 수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죠. 이 실명을 언급하면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이요 평생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리타이어 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되돌아보니까는 복음은 밖에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전해야 되는 거라. 자기가 볼 때는 교회 안에 10%도 거듭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인들로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10%만 있으면 교회가 정말 부흥하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구동성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 죄의 문제, 의의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복, 2복, 3복, 4복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의만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생명을 만났고 의를 만났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핍박과 고난은 받지만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복에서 8복까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예. 이 팔복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도 함께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랍니까? 그러므로 말세 때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뭐로 그들을 알겠다? 그들의 열매로 알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 열매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나라가 다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고 의롭게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팔복에서 말하는 마지막,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한 번 구원받으면 티켓 받은 거야, 면허증 받은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3절 4절인데요. 유다서 1장.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지금 간절하게 다시 편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 받았으면 믿음의 돌을 가지고 힘써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움에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싸우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바꾸고 산다?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사는 자다. 이 말이 한국말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밑에 있죠? 언더라인 해놓은 거, who changed the grace of our God into a license for immorality.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을 취득하는 라이센스, 티켓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한번 입으로 신했으니까 구원 받았지, 티켓 받았지, 이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 뭐 죽으면 천당 가겠지, 나는 이미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죽었을 때 티켓만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입니까? 부인하는 자.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왜 부인한다 그럴까요? 삶 속에서 부인하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일을 받은 자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생명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아는 자라면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구원 티켓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중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죠. 후원이라도 해야죠. 그런 삶이 없으면은 삶으로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의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고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에 보내리라. 여러분, 이 팔복을 보면서요, 우리가 8가지 복 받는 비결, 예수 믿고 나서 복 받는 비결, 팔복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으면은 그 의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잃어버린 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 자기가 지옥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그 불구덩이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자가 바로 천국 시민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산상설교에만 있느냐? 요한복음에만 있느냐? 마태복음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아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만개했을 때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거기 보면은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이 왜 필요하느냐? 경건치 않는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인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죄를 사하시고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느냐? 그 뒤에 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지, 의롭다함을 받았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끊겼던 생명의 관계, 그 관계로 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받아 살아가야죠. 그게 영생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자리에 나갈 때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여기에요, 교수 위에 교수, 신학 교수가 오고 목사님의 위에 목사님이 와도요, 예배를 드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과 절대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그러고 이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과 언제든지 화평을 누릴 수 있어. No way입니다. 영접을 했어도 오늘 이 시간 현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 많고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한 뭐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서 우리가 제일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1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격을 얻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서서 이 은혜에 들어가야죠. 찬양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찬양하고 올려드려야죠. 그래야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땡 하면 은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라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최종 정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영광, 삼위 가운데 하나님만 영원히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담고 그 영광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영광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를 왜 의롭다 하셨느냐? 이제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면서 믿음의 전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성, 옛 생명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새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하루하루 닮아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절규하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나는 왜 안 됩니까? 저는 왜 안 됩니까? 저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늘 머뭇거리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중간지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의를 어렵다 하셨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2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고 일평생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은혜에 서 있는 삶을 살아라. 서 있지만 말고 은혜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누리는 영광, 거기에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에 이르는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살아라. 그런 자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왜?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진정한 천국의 행복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한 자일 것이다. 그 예수 안에 있었던 행복,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오늘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팔복, 8번째 행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체크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것이, 이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복부터 8복까지 우리가 4복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뭡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 예수님처럼 마음이 청결하 세상과 구별되는 삶, 화평케 하고, 화평케 한다는 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생명에서 끊어진 자를 화평케 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까지, 여러분 시니어가 되었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신 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